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웃게 서리라. 웃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웃게 서리. 웃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하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 말씀, 두 절 말씀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저희들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이 예배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 하나님 받아주시며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와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혹시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몸이 불편하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옛날 프리미엄 아파트 광고 중에 이런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무슨 캐슬 이런 광고였던 것 같은데요. 꽤 오래전에 광고여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거 보면 꽤 성공적인 그런 광고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어디에 사는가에 의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된다면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인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제가 차가 없을 때 제 어머니 차를 운전해서 교회에 가고 있었습니다. 주일날 아침이었는데 마티즈라는 차가 처음 나왔을 때였고 그 차를 제가 몰고 있었는데 신호대기로 차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운전하고 가던 외국 차를 운전하던 젊은 분과 제가 눈이 마주쳤는데 이유를 모르겠는데 저를 보고 씩 웃고 그러고 갔습니다. 그냥 웃었을 뿐인데 저는 하루 종일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차의 종류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무엇으로 평가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얼마를 남겼느냐입니다. 소유와 존재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에 살고 얼마를 갖고 어떤 차를 모는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소유에 대한 문제는 내 존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존재, 나의 가치와 가장 상관이 있는 것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나에게 일을 맡기시는 그분과의 관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작은 것도 6억이라면 그건 적은 금액이 아니죠. 저한테는 6억이면 정말 꿈의 돈인데요. 아무리 작은 달란트라도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서 크게 남기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가나안 땅에 들어서는 순간 이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은 공격을 당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싸우러 가는 전쟁인 것이죠.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워서 오랫동안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전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전쟁의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강건하여져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 편지를 쓸 때 자기를 지키고 있는 로마 병정의 모습을 보다가 감동을 받아서 아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신갑주라는 말은 영어로는 full armor입니다. full armor. 로마 병정이 쓰고 입고 있는 전쟁에 꼭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완전 무장된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군대에 가보신 분들은 혹시 기억하시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한 부대를 편성해서 언제나 항상 상황이 떨어지면 출동할 수 있는 상태로 대기하는 군인들을 말합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머리에는 철모를 쓰고요, 군화를 신고 군장을 메고 총도 들고 쉴 때나 잘 때에도 항상 그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그것을 했던 것 같은데요, 쉽지 않습니다. 군화가 무겁고요, 항상 그 군장을 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을 할 준비로 무장되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무엇을 갖춰야 될지 오늘 말씀 에베소서 오늘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자막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4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준비에 필요한 전신 갑주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허리띠가 있고요, 호심경이 있고 신발이 있고 또 방패와 투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검입니다. 허리띠는 단순히 바지가 내려가지 말라고 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허리띠가 있어야 칼을 찰 수 있고 여러 가지 무기들을, 필요한 것들을 소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갑옷입니다. 다른 곳도 다쳐서 치명적일 수 있지만 머리와 가슴은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단단한 것으로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호신경이라고 오늘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을 신어야 달릴 수 있고 방패 역시도 아주 중요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공격 무기는 검, 곧 칼,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방패로도 때릴 수 있고 투구를 벗어서도 공격할 수 있지만 칼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방어용입니다. 이 말씀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너희는 완전히 보호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주를 위해서 싸우기로 작정하고 주님의 전쟁 가운데 나아갈 때 전쟁은 다 두렵고 무서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완전히 보호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완벽하게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일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군인은 싸우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먹는 거, 자기 입는 거,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전쟁만 해, 싸우기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내가 보호한다, 너희는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총을 들고요, 어떤 사람은 기관총, 이른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따발총,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포를 들고요, 어떤 사람은 미사일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무기들은 다 제가 고른 것이 아닙니다. 군대에 간 군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라가 준 것이죠. 옆 사람이 박격포를 받고 다른 사람은 K3 기관총을 받는다고, 나는 소총 받았다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거 받은 것 가지고 그냥 자기 소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군대에서 지급받은 것이죠. 그것은 내 것도 아니고요, 좋은 것 받는다고, 큰 것 받는다고 18개월이 더 빨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은 군대가 18개월밖에 안 되지 않죠. 18개월 동안 필요한 무기는 그냥 나라에서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군대에서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싸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전쟁의 병사들은 군대에서 무기를 줍니다. 무기 없는 군대는 없고요, 무기 없는 군인도 없습니다. 모든 군인들은 다 각자 자기의 무기를 자기가 보급받아서 그렇게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공격 무기는 검, 곧 칼밖에 없는데요, 왜 그것밖에 없을까요? 왜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다 방어용 무기이고 검 하나만, 왜 하나만 주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로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이야기만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할머니는 이제 나이 들고 얼마 남지 않아서 그 인생이 그냥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그 할머니가 하나님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남은 인생, 남은 호흡을 다 사용해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간병인이 매일마다 오는데요, 그 일부러 조건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간병인을 받아서, 그리고 그분에게 다른 것 안 시키고 딱 한 가지만 부탁했다고 합니다. 매일 1시간씩 성경을 읽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같이 그 간병인들은 와서, 그게 일이기 때문에 돈 받고 이제 성경을 읽어준 것입니다. 그렇게 읽고 나면, 다 읽고 나면 기도할게요. 그리고 그 할머니는 그분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 만 2년을 못 채우시고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2년이 못 되는 시간 동안 11명의 간병인이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몇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 무기는 제가 고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저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자 한 사람에게 주신 무기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무기를 가지고 오늘 무엇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몇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까?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받은 것과 비교하느라고, 또 주인의 마음을 잘 몰라서, 심지어 내게 주신 것이 뭔지를 몰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말씀으로 우리 삶에 싸우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 충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주님 주신 것으로 싸우게 해달라고, 우리 전쟁 가운데서 이기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많은데,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그것들을 다른 것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얼마나 귀한 것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셨는지를 깨닫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용사라고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싸우라고 말씀하시고 전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면서 아버지 전신갑주를 펴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전쟁 가운데서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하는 약속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시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곁눈질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이 뭘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부러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멸시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무시했던 연약함들이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남은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것으로 충분할 줄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 무장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오늘 우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 삶의 아버지 영적 전쟁은 충분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삶에서 우리 그저 숨만 쉬며 아버지 하나님 그냥 지탱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 나가 싸워 승리하는 용사들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앞장서시고 아버지 우리는 그냥 뒤에 따라가며 승리를 취할 뿐이오니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완전히 무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루를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무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 삶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미 주셨는데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받은 것 그거 겪는 줄 아느라고 하나님 왜 나에게는 안 주시냐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오늘 주신 것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싸우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은혜에 합당한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그냥 하루가 아니라 사순절의 하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고난 당하시며 그 하나님의 그 공생애를 이루셨던 주님을 기억하는 사순절의 하루입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넘치는 은혜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루 종일 주님 기쁘시게 하는 하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